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네 번째, 오늘은 아볼로 편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거적인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는 그 사역을 중단시키고 유럽으로 바울을 급파하시면 유럽에 도착한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처로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는 권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변화를 받아 그 가정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유럽의 중요한 성도의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역에 지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생활할 때 바울에게는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역에 성공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볼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말씀에 그 도움을 주는 귀한 사역자이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재정으로 준비한 사람들, 전도로서 준비하는 사람들, 손으로 헌신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부흥을 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아볼로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첫째로는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한 사람이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한 자였다. 많은 학문을 그가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의 종이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어릴 때부터 일찍이 제도를 배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볼로는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배운 것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볼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힘 있는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로 말하기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고긴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는 힘있는 전도자,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학자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학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설교자였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학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 동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미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학자의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선지자, 앞을 아는 사람, 선견자, 앞을 보는 사람, prophet, 예언자,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니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학자적인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학자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무릎을 딱 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택해 주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저 책상 앞에서 꺼적꺼적 글 쓰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역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준비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들을 때는 그저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박히도록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내 마음밭이 어땠습니까? 돌짝밭 같았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짓밟힘을 당해서 내 마음은 길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걱정, 염려,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로서 우리가 말씀이 떨어진들 이것이 뿌리가 내리고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옥토가 되도록 내 마음을 기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고기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 들어갔으며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서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귓가 같은 내 마음,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이 마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하고 옥토가 될 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염려, 불안, 걱정으로 인해서 내 속에 가시가 가득한데 이제 이것을 기경시켜서 가시를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이 말씀이 내에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쉬지 않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온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화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뻐할 때 그들의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만화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들은 불이 붙었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뛰쳐나가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의 소리로 펼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 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과 그가 부활하신 일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전도에 달린 것이며 교회의 부흥은 설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리키고 삶을 가리키고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전도인 것이며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 문이 열리자 3층의 교회에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개인적으로는 학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설교자요. 밖에 나서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가 되었나? 힘있는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위축이 되는 것이며,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할 말도 못하는 것이며, 그러나 옛날에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종교인들이나 웅병가들은 공중 앞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길거리 사거리 많은 곳에서 여러분이야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 저 사람이 무슨 철학을 말하려나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이 무엇을 웅변하려구나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가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렇게 공인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듣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아볼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는 체계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있게 전도한 것은 체계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신학적 입장에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말을 하니까 지식이 많은 유대인들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그런 아볼로에게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게 했다는, 이 말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 확신이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말에 힘이 없어요. 우물우물하다. 우물우물.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너나 잘해.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이 뭔가가 있나 보다. 들어보자. 그 듣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체계적이고 말에 힘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공중 앞에서 위축되거나 자신 없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우물쭈물대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확신 있는 말을 전할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깝게는 로마를 가야 되고 멀리는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불무지에서 그가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많게는 3년 정도 거기에 목회하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개척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디모데가 있고 그 역할을 이제 아볼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와가지고 물을 주는 역할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줬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력자의 역할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울이 생각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이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은 바울이 생각이 나지.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나? 아볼로가 어디서 사역을 했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조력자의 역할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은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복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며, 그리고 또 물을 준다는 것은 한 번 줘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계속 물을 줘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야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보면은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한 주에도 몇 명씩 믿음의 시험이 들고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오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또 믿음이 없어지고, 오늘은 성령 충만한데 다음에는 악령 충만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어서는 아마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가, 스스로 올라오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물을 먹고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된 독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네 뼈를 경고하기를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항상 인도한다. 어디에서 메마른 곳에서 너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건강이 뼈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건강이 살아나는 것이고, 물된 동산의 축복, 샘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방황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시드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와 같은 역사를,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시드는 사람들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볼로는 배려심이 좋은 사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로 가기로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볼로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모으고 아볼로가 아주 좋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해서 말이 들리거니와 곧 너희에게 분열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각각 너희가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서 파장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것저것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네 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많이 권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너를 원하니까 가라. 그랬더니 아볼로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사양하라는 것입니다. 갈 뜻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양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 사양을 했을까? 거기는 자기의 인기가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고 거기는 높아짐이 있는 것인데 그곳에 가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 건데 왜 사양했을까? 그 이유는 바울에 대한 배려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바울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배려심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인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심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그 존귀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곳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영광 있는 곳에만 가려고 하고, 내가 좀 무슨 얻을 곳에만 그곳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취하면 상대적으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심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며 스스로 높아져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같은 덕목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볼로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배려심이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리로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올인한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어려운 삶을 살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바치리라. 이 인생을 예수에게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분쟁이 있는 그곳에 내
내가 중심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물된 동산만 같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되며 부흥되며 기름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